어저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300주야 이후에 나오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에 나오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이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2300주야 이후에 1844년 이후의 사건에서 또 1291을 1291을 1290년으로 계산을 한다면 6000년이 초과하죠. 그죠? 1844년에다가 뭘 더하면 1335일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3100 얼마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4000을 버리면 7000 뭐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 천년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선지자왕 720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성도들은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여기에 성도들은 이렇게 했죠. 감사합니까? 꼭 선지자만 우리가 항상 하는데 성도도 한다네.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강림이라 그랬죠. 제강림이 뭐예요? 강림은 뭐로 보는 거예요? 철이. 예, 그러니까 제강림은 재림. 우리가 늘 많이 말하는 재림이죠.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강림의 최초의 빛, 제강림의 최초의 빛이 뭘까요? 제강림의 최초의 빛은 뭐를 말할까? 제강림의 최초의 빛은 세천사 기별 중에 무슨 기별? 셋째. 우리가 2300주의 이후 사건은 뭐를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2300주야가 오기 전에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죠. 물론 다른 예언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초림이죠. 그죠? 그런데 2300주야 이후에는 재림에 대한 그 기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제강님의 최초의 빛을 발견할 것이다. 1843년에 재림에 대한 기별이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셋째 천사는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인데 이 기별이 나가야 되는 때라 이 말입니다. 언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게 제강님은 마지막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2300주야 이후가 제강님이잖아요. 그죠? 제강님 재림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올 때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라는 건 뭘까요? 더럽혀지지 않은 빛은 무슨 빛을 말합니까? 영광의 빛. 아멘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빛이 이 뜻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영광은 신구약을 간통하는 황금실이라 했습니까? 네. 거기에 깨야만 뭐가 나온다고 예언이 나온다 그래 그 말이죠. 그죠? 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구슬은 많이 가지고 있어. 재림에 대한 정보는 구슬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쫙 깨야 예언의 사슬이 된다는 겁니다. 사건의 전개, 예언의 시리 보면 사건의 전개, 예언의 사슬, 6천년의 대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대시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영광인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영상으로 보게 되고
그 늦은빛 성령의 현상이고 지금 현재는 그 영광이 원본인 성경은 영광의 사본이죠. 사본을 통해서 영광을 뒤에 놓고 이제 구술을 사건의 그 저기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쭉 깨야 되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움론이 선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다니엘하고 계시록하고 다 연결을 시켜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당신의 광의에서 비치겠고 당신의 광의가 뭡니까? 빛이. 영광이죠. 그죠?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탄함을 받을 것이다.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탄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제강님의 최초의 빛을 발견한 새천사 기별을 이해했단 말이죠. 성도들은 6천년의 대역사를 보고 이거 진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을 하셨는지 경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예. 에덴의 철수 예언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언의 사설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까? 노홍수를 일으킨 그거를 어떻게 이 땅에 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셋째 하늘에다 그대로 옮겨놨을까? 이거 경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지구의 그 무너지는 땅이 무너지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근본 지진이 발생하고 하산이 폭발하고 하는 이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게 에덴의 철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경탄할 일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인류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을 예언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1800년 동안 또 새 예루살렘을 원령의 첫째 봉사를 또 하시는 이거 우리가 이해할 일입니까? 이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류가 무슨 1800년 동안 공사를 해냅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보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한 사람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치는 그 우리가 지금 늦은빛 성령은 실질적으로 영광에 임해야 되지만 영광의 사본인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성도들은 구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게 성도들이잖아요. 경탄함을 받을 것이다.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아는 게 뭘 아는 걸까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에요. 영광을 통해서 영광의 사본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영광을 원본을 놓고 이해를 하게 되면 경탄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임재 지금 현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은 임재가 됩니까? 그렇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렇게 나옵니까? 예. 성전은 뭐죠? 지금 우리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것이다. 약속된 유업이 뭡니까?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뭐를 설명한 거예요? 네, 지금 전부 다 제강림의 최초의 빛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여기 설명이 제강림의 최초의 빛은 세천사 기별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여 이 말은 이렇게 세천사 기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재림에 대한 모든 정보 중에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가 여기가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야 된다. 왜? 여기에 보면 제강림에 대한 내용은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전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1일을 2300주야는 1일을 1년 가장 긴 예언이라는 게 1일을 1년이라는 의미고 요 이후부터 재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때는 뭘 하라? 문자 그대로 1일을 1년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인간은 취소할 능력이 없다. 1일을 1년으로 하는 거를 사람이 1일을 여기에 보면 1일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는 것을 바꾸지 마라 이 말이죠. 2300주야 이후 사건에는 문자 그대로 해라 이 말이죠. 이제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놨는 거는 취소하지 마라. 여기서 1일을 1년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6천년의 계획에 그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성취를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였다. 악의 역사 가운데서는 뭘까요? 악의 역사 가운데라는 거는 몇 년을 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6천년에 대한 역사 중에 자꾸 예언을 가리잖아요. 계속해서 예언을 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성취를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였다. 누구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시를 본 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모세로부터 쭉 그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성도들까지 마지막에 셋째 천사까지 그쵸? 6천년 역사 중에서 예언은 가려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른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도 끈기 있게 전진하였다. 참 감사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맡았는 바돈을 받았죠. 그죠? 이 시대 사람이 바돈 받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죠. 이 지구에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바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하나님, 성도라는 의미는 잘 알죠? 성도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명목상 성도가 있고 정말 진정된 성도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처녀는 여인은 교회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말이죠. 영광을 소유한 자와 그렇죠. 못한 자. 자, 명목상 성전이 있고 또 정확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자, 수룹바벨 성전 당시에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 되면은 제대로 된 성전이 못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성전이라 할 수 있고 성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 하나님의 품성이 꼴지어져야 제대로 된 성도라고 그렇게 예언의 시내는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미래에 영생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미래에 영멸에 갈 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은 그걸 구분 짓는 거잖아요. 자, 영생으로 가는 분들은 하나님 품성 영광으로 옳지어지고 품성 우리가 품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은 뭘 하죠? 하나님의 품성은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해보세요. 우주 통치권, 그죠? 영생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 재창조, 많잖아요. 그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 뭐,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자의 세계나 거시 세계. 원자의 세계는 뭐예요? 아주 미시세계잖아요. 미시세계, 거시세계를 다 통치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주 통치권이 있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단의 사상은 뭐 명목성 성도가 된가 하나님의 말씀 사본에다 성경 말씀에다 더하기 자기 생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품성을 떠나면 사단의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게 돼요.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명목상 교회가 있고 연애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300주와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해라. 재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선지자왕 720쪽이 중요한 내용이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300주야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하는 사업을 시간을 풀어놨어요. 여기에서 풀어놓은 거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풀어놨는데 지금 현재는 마지막 남은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미래에 닥쳐올 기별이잖아요. 이 기별만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게 이제 주님의 사업을 풀어놓은 시간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중대차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서 선교 389쪽 읽어보실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그것은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선포된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이다. 참 너무 명확하게 예언의 신에는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늘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알려져야 할까요? 누구를 통하여 알려지라 그랬습니까? 진짜. 여기 보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진다 그랬습니까? 백성.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백성. 했죠. 참 이 말이 현실감 있는 말 아니에요? 과거의 모세로부터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에 집중적으로 소선지서, 말레기, 아모스, 하박국, 스가랴, 요엘 전부 다 집중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 또 누굽니까? 에스겔 또 사도 요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 것을 우리는 그분들의 예언에 입각해서 마지막 바톤을 받은 분들이 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은 예언을 해줬지 경고하는 입장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경고하러 나서는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한다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 했습니까? 지구 역사를 마무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추수 중에서도 뭐 하는 거라고? 재림은 추수인데 첫째, 둘째 천사부터 이제 애벌 추수는 해 나오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여기도 뭘 하면은 중세 교권에 미운 물건이 설 때를 하게 되면은 1290일이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게 섭렵이 돼야 바른 예언이 나간다는 거죠. 이러한 거를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세상 몇십억 인구가 되잖아요. 앞으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뭐 한다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기간이라 그랬죠. 예. 예,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양성이 많이 돼야 되지만은 크게 외칠 때는 셋째 천사 기별 미운 물건이 말세 교권이 있을 때 그것은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크게 외친다 이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셋째 천사. 예? 셋째 천사. 능력과 받은. 크게 외치는 것은 예, 맞습니다. 크게 외치는 것은 늘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어째서 크게 외치게 될까요? 크게 외치는 게 뭘까요? 전 세계에 다 외치고. 예? 전 세계에 다. 예, 전 세계 다 외치는 데 있어서 첫째 천사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의 내용으로 인해서 크게 외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말만 늦은 빛 받았다고 말만 크게 외쳐갖고 될 게 아니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홍수만 나던 뉴스가 대거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크게 외치는 거죠. 크게 외치면 오는 반향이 뭐냐면 능력 행사, 뭐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지배권. 이게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늦은 별을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여기에도 늦은 빛 성령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나갈 만큼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 늦은 비를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못 됐을까요? 모세처럼 출애굽을 할 때 열장을 내리지를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 나올 때가 이때라는 거. 작은 날랑 큰 날랑. 네, 이해 갔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이게 다 시간을 정해놔졌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미국에서 1차 포위 시작되고 2차 포위 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큰 한란 오는 이게 다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때가 언제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선포된 진리가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선포된 진리는 뭘까요? 셋천사 기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중에 마지막 기별이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죠. 선포된 진리가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은 끝이 온다. 지구 역사 끝이 온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어떤 장에? 24장. 24장에 나오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도 어디를 마쳤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예언을 해주셨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를 어디에 했는데 여기에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의 내용을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기별을 알리는 일이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그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대부분 기별 2권 136쪽에 보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구속사. 예. 이거 막 종류 이름을 참 많이 평화의 의논, 구속의 대경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 구원의 제도 너무 많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그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법이 고안돼서 입안되었는 거. 우리 세상에서 추진시켜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업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바로 뭐냐면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뭐 한다고? 예언을 알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언을 알게 되면 영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영생은 이렇게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하는 뭘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사람을 만날 저 사람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하는 일을 알게 될 때에 신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생을 우리를 어떻게 시켜주는가를 알아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시키는구나. 데리러 오실 때는 이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영생에 대한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두 종류가 나오죠. 지금 했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행가 그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고 또 영생에 대한 거를 설명해 준 정확하게 그냥 이거다 하고 찝어준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뭐예요? 거듭나. 그렇죠. 뭐로 거듭나라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이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영광이죠. 구름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의 영은 빛으로 바로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까? 그쵸?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말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 사상이 뭐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진다. 품성으로 꼴지어진다. 이거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뭡니까? 이 땅에서 본 자들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본 자들이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네. 두 가지만 이해하면 영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현실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하가 빛으로 옷을 입었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가가지고 영광의 옷이 물러갔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직접 옷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영광을 구하면 그 다음에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잖아요. 그죠? 이해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늘나라 간다. 이걸 이해하면 뭐 한다고? 영생은 유일하신 이렇게 영생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할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추진시켜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예언을 여기에 우리 세상에서 추진시켜야 할 가장 중대한 사업은 예언을 공부해라 이 말입니까?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거예요. 이게 중대한 사업이에요. 왜?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등에 걸어가는 어둠에 걸어가는 빛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병사들에게 있는 것보다 원수의 부하들에게 더 크게 있으므로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원수의 여기 보면 부하들에게 크게 있으므로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을 지금 내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영혼 불멸설이 되게 되는 또 원인이 뭐라 그랬죠? 성령을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아니라 뭐로 봤다고? 그렇지. 영혼에 가는 생명, 생기를 보지 않고 생명체를 보게 되었다. 그게 원수의 부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닫지만 이게 진짜 중대하거든요. 생과 사가 달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뭐 한다고요? 제3을 못 받는다 나옵니까? 그죠? 예. 저들은 인간의 거룩한 대리자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고는 싶은데 길을 잘못 들어서 버린 거예요. 꿀뚝 같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키를 못 받는, 열쇠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한테는 열쇠를 줬는데 여기는 아니다.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도 영광을 그들은 거부했잖아요. 그쵸?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시작이 중요해. 시작. 어떻게 해야 영생 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을 때 죽음에 왔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영광을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구해야 된다. 그게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